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나오신 언성에 속한 우리 권성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희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희망과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과 그가 행하실 사역과 그리고 구원자께서 통치하시게 되는 그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쪽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쪽에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그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렸고 부조리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혼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말씀을 예언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1절에 있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그리고 1절에 있는 이 줄기라는 것은 밑둥이 잘려나간 나무의 거루터기를 표현합니다. 기둥이 잘려나간 나무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머지않아서 남유다도 잘려나간 나무줄기처럼 멸망하고 희망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려나간 나무의 줄기, 밑둥처럼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속에 계십니까? 경제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고민과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본문은 죽은 것 같은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가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탄생하게 될 텐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유다 민족 나라 전체가 절망과 좌절 앞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 없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국가적인 패망과 절망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대안은 복음이었어요. 나의 사업이 망하게 될 위기 속에서도 그럼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그때도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선물은 예수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는 예수입니다. 문제는 다양하고 어려움은 다양하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난감한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실타래가 이래저래 엉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문제는 다양하고 어려움은 다양하고 해결해야 될 것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절망, 어떤 어려움 중에 계시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과 불행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문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맹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1900년 초에 조선 국세는 기울어져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은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조선 여성들은 슬픔과 절망, 고역, 질병, 무지,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서 눈에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더 비숍은 말하기를 조선은 정의가 결여된 나라, 미신의 나라. 서구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선에 대해서 다 같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작가 루이스 조민 밀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처럼 15년 뒤인 1910년에 한일 경제 병합으로 조선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1910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고 소스라치게 깜짝 놀랄 일은 정확하게 100년 뒤 2010년에 딱 100년이 되는 해에 망했던 그 땅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1910년 망한 그 나라에서 딱 100년 만에 201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보다 먼저 G20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게 된 나라,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절망의 땅, 어둠의 땅, 죄악의 땅,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은 이후에 교육, 의료, 나라 전체가 새로워진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온 이후에 나라가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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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뚜렷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절대 희망이에요. 망한 그 잿더미 위에서도 예수가 계시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참 기도를 잘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예수. 보통 우리 장로님들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랑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곳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11장 6절에서 8절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리의 사나움을 버려야 해요. 맹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범의 맹폭성이 변화되어야 해요. 무서운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지내려면
사자의 육식성이 변화되어서 초식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지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칠 수 있기 위해서는 독사의 독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사자와 표범처럼 사나운 인간, 독사같이 아주 독한 인간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교회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여주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보여주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무엇인지 경험케 해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힘과 논리가 작동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작동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작동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안내할 때 세상에 높은 사람이 오면은 좋은 자리 먼지까지 털어주면서 굽신굽신하며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남루하고 꼬부랑 할머니, 돈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오면은 안내를 하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밥을 먹었는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교회입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더욱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면서 함께 절구하고 함께 기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1900년 초에 충북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금산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금산 지역에 금광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대지주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주 조덕삼은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자기가 거의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짓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압도적으로 헌금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지주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덕삼의 집에 15살 어린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금산교회는 장로를 세워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다 보니까 출석 교인이 50명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장로 선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금산교회에서 첫 장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장로님을 한 분 세우게 되는데 후보자가 2명이었어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지주 조덕삼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집에서 머섬으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집사였어요. 장로 선거를 앞두고 교회 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운영에 절대적인 헌금을 하는 조덕삼이가 압도적으로 피택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회 성도들 입에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투표 당일 개표를 해보니까 결과는 예상을 뒤집고 지주 조덕삼이가 낙선을 하고 그 지주 밑에서 일하는 머섬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교회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주 조덕삼이가 마음이 상해서 너무 불쾌해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가 체면이 상해서 교회를 옮기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이번 선거를 무효화할 수도 없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혼란에 빠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지주 조덕삼은 공개석상에서 온 성도들 앞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는 신앙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자익 집사가 저보다 장로가 먼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그를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뿐이 아니었어요. 지주 조덕삼은 자신의 집에 있는 머섬 이자익의 남다른 신앙과 성실함을 보고는 그가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신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수년 동안 다 댑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자 곧바로 그를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모든 경비를 다 대고 그가 목사 딱 안수를 받자 2대 담임 목사로 곧바로 청빙을 할 때 조덕삼의 나이가 48세였고 이자익 목사가 33세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사자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그러면 약한 자는 그대로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강한 힘을 내려놓고 약한 자를 섬겨요. 그리고 약한 자와 함께 어우러져 평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하디 천한, 약하디 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말 부유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언성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